할렐루야. 예, 구약 성경대학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제 출애굽기 6월절부터 전 범위를 다 다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강의가 무엇이었냐면 구약 신약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구약 전체를 개관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이 요지마다 그 절마다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 같이 밑줄 그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는 큰 그림과 동시에 그리고 절에 있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표시를 해드려야 나중에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보시더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아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전 범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주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길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웨이메이커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6월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스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월절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6월절 하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죠. 뭘 넘어간다라는 겁니까? 사망이, 죽음이 너희에게는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문설주에 발려있는, 임방에 발려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는 넘어가겠다.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무엇이다?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장을 통해 계속 무엇을 주셨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로 하여금 그냥 바로의 삶이 끝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멸망이 아니라 9번이라고 하는 거 동시에 이제 10번째 됐을 때 이 재앙까지 해서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득을 당했습니까?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9번째까지는 설득당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최종 10번째가 되었어야 이렇게 되었거든요. 결국 바로의 불순종이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또한 6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6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월, 여기서 말하는 정월이라는 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현재 달력이 아니라 여러분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면요. 여기 제가 그림에 표기를 해놨는데 3월과 4월 경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력에서는 여기가 어디냐면 정월, 첫 달이거든요. 그 열흘째 되는 날에 가족 식구대로 흠없고 1년 된 수량과 수렴소를 준비해서는 열 나흘째까지 잘 이렇게 간직하다가 열 나흘째 되날 되는 날에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 행위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날이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여기서 6월절 당시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요.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뼈는 깎지 말고 고기를 그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쓴 나물은 애굽에서 겪은 쓰라린 속박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들은 머리와 다리 내장은 다 불에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는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야 했고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야 했습니다. 고기 먹는 자세는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 왜 그러냐? 출애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절 축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 곧 그가 그들의 집을 넘어감으로써 그들의 장자를 구원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먹었던 쓴 나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의 굴레에서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고요. 부풀려지지 않은 빵은 하나님의 재빠른 구원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만큼 빵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텔링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가게끔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물어보는 거죠.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이것은 유월절 제사고 이것을 먹으면서 뭘 기념하는 거죠? 우리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스토리텔링 신앙교육.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세 때 왜 줄 서고 이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문화. 지금도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하면 본당을 또한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찍 와서 줄을 서고 계시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는 거죠. 엄마, 아빠, 왜 줄 서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수고하는 거란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와 같은 신앙이 흘러가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은 기본은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체험돼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교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날째 되는 날부터 21일까지 그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교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것을 기념했던 날이지요. 그러면은 동일하죠. 신앙교육도 어떻게 하는 거죠?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온 날을 기념하는 거. 그만큼 애굽에서 쫓겨나옴으로 말미암아 지체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자녀들이 초태생을 구별해 드리는 이유를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여주셨는데 애굽에서 난 거는 애굽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초태생들은 죽이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에 들려진 권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자,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핵심이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명칭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베엘레쉐못. 이들의 이름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더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또한 벗어나게 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여줬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고요. 저자는 모세고 다루는 연대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거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시도가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세우시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시고 그 소명받은 모세가 스스로는 이와 같이 내가 누구간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에 능치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갖다가 계속 미루려고 하는데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 모세를 들고 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온 땅에서 자신과 비견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온 땅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구속사적 의의가 무엇이냐? 한 민족을 구원하심으로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것으로 구원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를 가졌는가에 있다. 이 부분이죠. 어린 양의 피를 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죠. 죽음과 사망이 넘어가지만 어린 양의 피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적 의미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에서 흘려지신 그 피를 믿느냐, 내 것으로 믿느냐, 그것이 그러면 구원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 그러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지앙을 통해서는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자, 광야입니다. 13장 17절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딱 보시면 이제 홍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해에 관련된 내용 그림 보이십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여기 성경 본문을 보실 때에는 우리가 함께 웨이메이커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13장 17절에서 22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뭐냐면 비아마리스라고 불리는 바닷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 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애굽의 적들이 널리 애굽의 침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방어 요새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막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장 19절 밑줄 그으시고요, 13장 17절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왜 그러냐? 유고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유언을 떠올리는데 보세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거는 요셉이 한 유언이죠. 여기서 보시면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맹세하고 맹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라는 부분이 맹세하고 맹세하게 하여. 내가 맹세컨대 내 유고를 가지고 나와라. 나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만 한다. 그 사실을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요셉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을 모세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그 계승되고 있는 걸 모세도 실행시키고자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 장면이 14장에서 나오는데요. 전차와 말탄 병사들이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례도 안 치르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력이 너무 아까워서 아쉬웠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14장 2절과 4절까지를 밑줄을 그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리턴해서, 슈브, 백해서 그곳에 있게 하라. 그러면은 바로가 어떻게 할 줄 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된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애굽을 통하여서 뭘 한다고요? 영광을 얻게 하겠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거역하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말은 바로 자신이 이미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라는 의미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계획을 인도하여 가시잖아요. 자, 보십시오. 어떤 제국도 쓸만한 노예들은 순순히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어떤 부분이 일어났느냐? 밑줄 그으십시오. 14장 11절 12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났죠. 뒤에서 따라오는 이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무엇이라는 명령을 듣게 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 싸우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럼 갈라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가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처럼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이제 몫은 이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인간의 책임에 뒤따를 뿐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각도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곳에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참 이렇게 청록빛깔의 아주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불그스름한 것도 보여요. 그래서 홍해는 갈대 바다인가? 라고 이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홍해는 언제나 어떤 색인가요? 밝은 청록색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일정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바닷속에 해초가 자라는데 그 해초들이 죽을 때가 되면 약간의 젓갈색 빛들을 바뀌게 된다. 그래서 홍해로 불려진 거지 갈대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얀수프는 사실 갈대 바다란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가 이곳에서 뭐 하게 됐습니까? 예, 수장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 여러분, 이 청록색 빛깔 이 바다에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거의 구경꾼과 같은 모습으로 홍해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애굽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께로의 종속. 애굽 백성으로의 종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새벽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에 있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매 바다의 힘이 다시금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 삶의 퇴로가 막혔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홍해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고 하셨고 어차피 갈라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퇴로를 지키는 바로를 격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승리의 찬송시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전에 이 가사에 붙여서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내러티브 산문체 설화 속에서 처음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찬양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시를 보면 또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 찬양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의 이제 히스토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열장 그리고 유월절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참 하나님이심을 뭐 하셨습니까? 인정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 불평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은 선택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계속 잊어버리게 되는 이 영적 건망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대학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날마다 솟는 샘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가운데
놀랍게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이 성경대학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라와 엘림의 물. 여기는 뭐죠? 간단하겠죠. 광야에는 뭐가 귀합니까? 물이 귀하죠. 수르 광야에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서는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계속 원망하죠. 그리고 나선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엘림에서는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제가 여기 실제로 광야 지형에 가서 보았던 장면인데요. 이 광야는 정말 허허벌판에 이와 같은 나무가 있는 걸 보면은 참 이건 귀합니다. 그리고요. 우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물이 없어서 또 고생을 했다면 이제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16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신광야에 이른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는데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또한 원망을 일으키게 되죠. 이들의 원망 16장 3절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냥 거기서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16장 4절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물 붓듯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만나는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 만나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광야의 본질입니다. 광야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진을 덮을 정도로 고기를 또한 제공해 주시죠.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도 2만 명의 새끼 만나와 메추라기 식사 비용은 40년간 얼마였을까? 이거는 뭐 카드로 긁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게 단순히 이 음식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양과 소와 생축들을 끌고 나오게끔 하셔서 그렇게도 고기를 먹게 하셨었고요. 12장 38절에 나와 있고 광야 여정길에서 얼마나 돈을 주고 음식과 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또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신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주시죠. 신광야 르비딤에서도 이제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또 불평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7절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이처럼 광야에서는 물 너무나 중요했고요. 먹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가지고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겠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또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 간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르비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또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아론과 훌의 기도 들어보셨죠? 모세가 이렇게 손 올리면 양쪽 팔을 이렇게 들어 받치고 이것이 들고 있으면 승리하지만 떨어지면은 패배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받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정말 중요한 하나 제가 단어를 알려드리겠는데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냐면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 사용되는데요. 이 어원이 무엇이냐? 아만이라고 되어 있죠. Word origin from 아만.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 firmness, steadfastness, fidelity라고 해서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하겠다, 버티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에서 성취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멘 하면 믿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내려오지 않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버티는 겁니다. 굳건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승리를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잘 버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버티는 겁니다. 현장에서 버티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제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리고요.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웠다. 이 장면들 한번 성경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드로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죠. 18장이 되면은 이제 광야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무엇이 필요했냐면 도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족 가운데에 온전히 도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드로는 또 뭘 하게 하느냐? 국가 조직 정비를 또한 조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되심을 인정한 이드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지도 세계를 세우는 모세를 보면서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고 체계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공간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으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동일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 광야 생활하는 백성 가운데 지도자를 뽑으시고 나서 그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질서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더 이들이 제대로 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된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 거죠. 먼저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온전히 잘 세우는 거,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내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9장부터 24장까지의 그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뒤에 있을 선물로 주신 율법과 성막, 이거는 제가 처음에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또한 언약이 체결되고 모세를 통해서 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 그 체계를 또한 이어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나의 임재가 계속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시내산 언약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구별되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을 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고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다. 이 사실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 이 본문 이제 예레미야 본문인데 이건 제가 예레미야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바벨론 포로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세우겠다. 옛 언약을 이제는 폐기하고 다시금 뭐 하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하시면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 메시아에 대한 이 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와 관련된 약속은 또한 우리가 선지서 할 때 제가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조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이루어지는 형식이다. 그래서 추후 지켜야 할 약속의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 요건 한번 메모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요.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는요 성경책에다 밑줄 반드시 그으시고 형광펜 칠을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 어미 독수리와 더 닮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끼가 제대로 날지 못하여 떨어지면 받아 안으려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아서 이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 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값지고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면요, 왕 자신의 판단과 이해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왕의 사유재산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유재산으로 어떻게 보면 포함된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는 지금도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요? 사유재산이 된다. 왕의 사유재산이 된다라는 뜻. 귀중한 보석이다. 이 얘기 또 기억하시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나라 전체에 적용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이 백성을 통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시내산 조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20장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다라고 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수 서명하신 계약을 십계명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부분은 제가 지금 강의할 때에 여러분 강의 노트에다가 하시면서 성경에다가도 그 주요 계명은 밑줄을 한번 같이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시내산 언약의 뼈대가 되고요. 구조, 가장 중요한 핵심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두 증거판에다가 양면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새기셨다. 이건 이제 32장 가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십계명을 보통 우리가 종주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여기 보면 고대 근동 아시아 조약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증거판에 두 돌에다가 양면으로 써서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걸 어떻게 보면 복사했다라는 거죠. 종주계약 형식으로. 내가 너에게 준 언약,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확인시켜주는 의미로 두 돌판에다가 양면으로 써서 주신 거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대 근동의 아시아 조약은 비슷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과거사를 회고하고요. 언약의 내용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경고, 축복과 저주, 증인을 세우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십계명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라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맺었던 야곱 언약, 이런 거 다 중요할 때 앞에 사람 이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당사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당사자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울트라리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채택하신 거죠.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이 자에게 내가 이런 율법을 주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이것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분과 뭐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율법이 체결됐다, 언약이 체결됐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질 때의 모형을 보여주는 도구다라는 부분에도 여러분 강의 안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관계다라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죠. 첫 번째는 신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1계명 옆에다가 바른 신학을 보호함이라고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첫 계명은요, 유일신 신앙을 천명해 주는데 나 외에라는 전치사는 내 앞에로 번역되나 나를 거슬려 나를 대적하여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결국은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원 되신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라 하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는 신을 내 마음에 집착하고 의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 의탁하고 집중해야 돼요. 집착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에게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all in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질투입니다. 질투.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2계명, 바른 예배를 보호함. 옆에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질투가 강조되는데요. 부부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된다. 결국 다른 신을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생명 없는 사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질투는 다른 신들과 공유하는 것을 뭐한다? 거부하신다라는 의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의 사랑이 원하시지 다른 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계명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오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3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는 거짓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다는 생각 없이 말하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뭐다? 명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4계명은요. 안식일을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인데요. 안식일은 창조기념일로 구약 언약의 표준이 되는데 거룩히 하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선포형으로 거룩하다라는 선언으로 보아야 된다. 쉬는 시간에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혁명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완성을 이뤘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그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을 그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의 6가지 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 앤디 스탠리가 쓴 부분 여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의 가치들은 낯선 것이었죠.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였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흔한 일상 풍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이들 여성과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귀한지를 그 인간에 대한 존엄의 가치를 갖다가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계명 보시면요. 가족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의무감이라고 해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열쇠로 보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부모 공경은 가정 보호의 첫 출발이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것부터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 보호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6계명이요. 이웃사랑이 두 번째인데 6계명, 다른 사람의 몸을 존중하라는 의미,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이라는 동사는 보통 미리 진지하게 계획된 살인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계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키워드는 라차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여기는 무고한 생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고의로 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여기도 가정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보호하는 거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게 7계명이다.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주셨다. 그래서 도적질 금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셨습니다. 9계명은요, 다른 사람의 평판을 존중하는 의미로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거짓 증거 금지,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고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보면 율법은 새로운 국가를 인도하고 이방 나라들과 구별을 시켜줄 광범위한 도덕적 원칙들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처벌까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제사법에 관한 내용도 상당 부분 차지했고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 본 적이 없는 노예 집단이었어요. 정부도 왕도 사법 시스템도 없었다. 그저 모세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올바른 행동과 관련한 규정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체계를 잡아주신 거죠. 이들의 가운데에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겁니까?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자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20절을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약 백성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죄를 깨달으면 누구를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하러 오신 분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뒷부분에 대한 부분 21장부터 23장은요 제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후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율법 21장부터 우리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23장 1절까지는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23장 1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가지고요. 21장 1절 그리고 23장 11절 여기 박스를 이렇게 방가로 이렇게 쳐보시고 거기 위에다가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될 내용 그리고 23장 1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이라고 구분을 먼저 해놓으십시오. 요즘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제의법, 시민법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법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본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인간이 계속 추구해야 될 부분들인데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존재한 특정 시대에만 규율한 법이에요. 그걸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더 이상 구속력을 이 부분은 갖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제의법이 더 이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기본 골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된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여기서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시민법 그 특정 시대에만 존재했던 법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는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에 관한 법이죠.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시에 특정된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종은 7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해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종신노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고대 근동에 있는 아시아 법들은 자유인에 관한 규례로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종에 관한 법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이방 땅에서 종되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자유해지는 연한은 이것이고 종신노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누구의 의사입니까? 종의 의사입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갈 것이요.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나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 이런 법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성경은 의 법은 종도 한평생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죠. 7년째 되면 자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는 종이 된 사람, 종신토록 종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먼저 주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노예됐던 자들에게 참 자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먼저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상전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그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는요.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 배상에 관한 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형복수법,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기로 하지요. 똑같은 양의 상해를 입혀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은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문구가 복수의 당위성을 암시하는 것듯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형벌의 절제를 호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상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야 해 상해를 입은 그 수준에서 동일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처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형벌의 절제,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갖다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절도, 상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손해배상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마련해 두었어요. 이들이 이제는 법을 얻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사유재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야만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22장 16절에 23장 9절까지인데요. 이 부분 처녀와의 동침, 종교적, 도덕적 질서 파괴죄, 가난한 자들의 권리, 종교적 의무, 법정에서 지킬 의무와 관련된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도 주셨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또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하고 7째 날은 쉬라고 하면서 안식년도 주시고 안식일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레위기 때 한번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래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절기를 온전히 또한 지킬 수 있는 법도 주심으로 인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내용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 그래서 보리축제라든지 밀수확철, 익은 곡식, 과일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고요. 율법 준수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방인 이스라엘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한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혼인 언약과 비슷하고요. 성경은 이스라엘 불신앙을 간음에 비유하면서 제대로 이 율법 준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관련된 약속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비준이라고 하는 게 24장입니다. 24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제 세우는 장면이죠. 보통 비준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떠한 서명한 조약에 대해서 국가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포하고는 공포하면서 이것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 뭐야죠? 기록을 합니다. 24장 4절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
여기도 밑줄 그으시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한 벌씩 계약서를 쓴 것이고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이것들의 과정을 작성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선물로 뭘 줬다라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막을 주셨다라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성막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동용 예배당이라고 해서 성막 이야기만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막 얘기 이걸 보다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성경 구절과 함께 또한 그림을 또한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막에 대해서 세세하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설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체결과 깊이 연관되는데 한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성막과 뜰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전체는 뭐죠? 성막 울타리죠. 그리고 여기를 보통 우리가 뜰 부리고 여기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북쪽, 그다음 여기는 남쪽, 동쪽, 서쪽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쪽에 보면 휘장문이 있어요. 여기 휘장문은 청자 홍색의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다 그래서 이 길이만 한 20규빗 정도 돼요. 여기를 지나가면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두멍으로 또한 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성막인데요.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를 칠 예물을 드리라고 하세요. 25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2절에 일단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왕권과 충성심을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재료들은 에덴 동산과 연관되어 있는데 성막의 목적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으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5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과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수용할 만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는 억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기쁜 마음으로 내었을 때 어떻게 된다?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먼저 성소를 칠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궤 그리고 시은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증거궤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보시면 그냥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이 법궤 안에 사실은 뭐가 있냐? 만나가 든 금 항아리. 그렇죠. 여기 보면 만나가 든 금 항아리 보이십니까? 그리고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여기는 법궤가 이 안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모형상 밖으로 빼놓은 건데 이 법궤 안에 이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은좌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룹들이라고 이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 부분에 소위 말해서 앉으실 보좌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처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처소로서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곳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증거궤와 시은자입니다. 자, 기억이 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성소 안에 이 법궤, 증거궤가 있는데 여기를 구성하는 것은 법궤 안에는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금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시은좌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임재하신다. 여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순금으로 쌌다. 그래서 금으로 재질되어 있다.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설병상과 등잔대 기구들인데요. 제가 앞서 지성소
성소와 성소 나가면서 성소 부분에 할 때 제가 위치를 먼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진설병상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등대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설병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떡상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7 등잔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의 인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각각의 등잔은 가지가 6개다. 그리고 순금 1달란트로 제작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여호와의 인도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성막 덮개 부분입니다. 26장 1절에 14절인데요.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이 그림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휘장, 가늘게 뺀 배실, 요 색깔 보이시나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으로 정교하게 휘장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 위에를 염소톨,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 여기에 여러 개의 덮개를 갖다가 덮고요. 7절. 그 다음에 13절에는 수량의 가죽, 그리고 붉은색이에요. 수량의 가죽, 그러면 해달의 가죽으로 외피를 이렇게 덮습니다. 1절, 7절, 13절, 14절을 성경 밑줄로 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성막을 어떻게 덮었다라는 건 알 수 있게 되고요. 성막 널판과 띠, 성막은 가로 4.5m, 세로 13.5m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성소는 약간 정육명체고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다는 거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여기에는 떡상, 그리고 여기는 또한 등잔대가 있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널판과 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휘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휘장은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가 휘장이에요.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면 그룹들을 수놓았다라고 하면서 천사 모양의 그 표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휘장인데 여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걸 막고 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휘장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이게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원래는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제는 열어놓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부분이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번제단,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번제단 주변에는 의자가 없어요. 좀 쉬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시적인 제사를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기서 뭘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제사를 어떻게 보면 집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제자반에서 사역반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 다 뭐 하고 있는 줄 아냐고. 계속해서 번제단에 소 끌고 오고 그리고 비둘기도 끌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근데 그것들을 안 하게 되는 수많은 행위들을 누가 하셨다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또한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소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표시하는 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막 주위에는 남북으로 각각 100규빗, 그 다음에요 동서 각각 50규빗이라고 하는 뜰을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성막과 뜰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시면 되고 이 높이는 5규빗 정도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등불 관리는요. 끊임없이 등불은 타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절대 꺼지면 안 되죠.
이 등불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사장의 의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약간 앞치마 같이 생긴 거죠. 여기 보시면 호마노라고 해서요. 여기 부착한 견대 위에 여기 호마노라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12지파의 그 대표되는 우리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에 대한 이름이 여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 부분에 어깨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호마노가 르시레유 다나 이름이 그대로 쓰여져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가다이스요베 이 어깨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깨에서 연결된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다. 그래서 에봇을 입는 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보여 있죠. 제사를 집내야 되니까 이 에봇을 반드시 어떻게 보면 갖춰야 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흉패라고 하는 것은 에봇 앞에 사각형으로 된 것입니다. 요겁니다. 여기에도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하는 12개의 보석을 박았어요. 그리고요, 그 흉패는 언제나 백성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제사장의 동정심을 상징했고요. 그래서 우림과 둠민,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주머니 같은 것을 가슴에 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 제사장들은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평상복은 이렇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의복 가운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팔 부분은 속옷이고 이건 겉옷이거든요. 근데 가장 눈여겨볼 건 이 관의 앞에 머리에 쓰는 거 앞에 패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겉옷 부분이요. 겉옷 에봇의 아랫단 가장자리에 색색깔의 실로 석류 모양으로 수놓아 장식했다. 금방울을 단 푸른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관이죠. 여호와께 성결. 그러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은 뭐 해야 됐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녀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도 그걸 보면서 자각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관 앞에다가 글자가 생겨를 썼고요.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 사실 많은 이해해야 하는 작업복이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복을 입은 상태로 계속 제사를 집례를 한 거죠. 자, 이 제사장이 그런 경우에는 29장에서 위임식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37절 끝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십시오.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론과 아론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38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성경 구절 44절에서 46절도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결국은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거룩하게 계속해서 이것을 집례해야 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단인데요.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휘장 바로 앞에 있죠.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향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향이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서 구하는 거죠. 이 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도 임해야 된다는 거 오늘날에는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회막에 사용할 속전이라고 해서요. 성인 남자는 내야 할 반세겔의 성정 세금을 모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물두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두멍 여기서는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다 씻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단과 성막 입구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씻는 대하였다. 여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족을 씻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기 앞에 물두멍을 두라고 하신 거죠. 향기름 무엇이냐 했을 때 향기름은요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향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피웠다. 아까 분향단 보셨죠? 거기서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향을 피움으로써 오직 거룩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31장부터 36장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교재 없는 부분인데 한번 뭐 이런 보세요. 브루스 왈키가 이렇게 구조를 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내러티브가 나와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샌드위치 구조처럼 만들고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막 회막의 기구를 만든 자였거든요. 그들이 하는 내용들이 앞뒤로 싸고 있고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서 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죠? 그날은 기념하고 예배 올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장 예배를 누구한테 올려드려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안식일 규정을 다시금 언급해서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언급하시고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 기구에 대해서 만드는 부분까지도 다시금 보완하시는 이런 구조로 여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걸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부살레가 오홀리압 회막 기구를 만들었다 했을 때 여러분 성막 시향에는 숫자와 재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성과 땀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대표적인 이 예를 통해서 뭐냐면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갖고자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성과 땀을 원하신다. 뭐 수놓다, 연하다, 꼬다, 접어들이다 이게 다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정성과 땀,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값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내가 드린 정성과 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서 봉사와 헌신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고생하시면서 임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수고, 정성과 땀으로 빚어진 어떻게 보면 예배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규정은요. 여러분 나와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한 표징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어라 라고 하면서 성막 건축과 함께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해라. 이날만큼은 일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증거판 둘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요 얘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다라는 요것도 메모해 놓으시고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에 약속하신 창조의 회복을 이루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해야 된다?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32장에서 34장까지 일어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뭐냐면 의식을 통해 효력이 난다는 관념을 반대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는 이교도적 마술적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교도에 대한 사고방식인 거죠. 이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금송아지 하면 누가 떠올리냐면 애굽의 신 가운데에서 소 관련된 거죠. 아무래도 애굽은 기본적으로 농경을 갖다 중시했다 보니까 그들이 지었던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신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정착하면서 그들이 예전에 그 모습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의 모습들을 갖다가 여러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해서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32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이들의 불평이 뭐냐? 1절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했죠.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때 아피스의 형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본대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반역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의 명령에 반항하고 맞섰다.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시킬 변명거리를 생각해냈다.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잃고 가혹한 징계로 고통을 당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반역이 하나님을 거스름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장면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고 19장부터 24장까지 맺어진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언약 관계는 지켜나가라고 주신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바로 뭐 하고 있습니까? 언약 관계를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깨트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행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승하고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한 행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멈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또 등장합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을 하죠.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범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죄범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모세의 중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만큼 교만한 백성이로다.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백성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로 보고 중보합니다.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중보하죠. 모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기에는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극해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광을 자극하죠. 하나님 좀 멈춰달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첫 번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뭐하라?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세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실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게 맞죠. 자, 모세의 기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법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32장 19절에서 깨뜨립니다. 이후에 그리고 이것은 언약을 깨버린 사실에 대한 극명에 보내주는 상징이고요. 대노하는 장면이죠. 협정의 조항을 깨뜨린 것은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그 순간 이제 모세는 3천여 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32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백성들의 잘못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단절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여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이름책을 치워버리겠다. 너희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33장 6절 여기도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단장품 장신구는요 애굽 사람의 문화에 따른 복장 양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애굽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옷 입은 자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갖다가 막 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장에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로서 치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거는 언어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손과 발이 해야 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뭐 해야 된다?
버리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 볼게요. 33장 12절에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응답,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답을 주시죠. 네 번째 기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응답으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네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이 응답을 이렇게 주시죠.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호소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를 예표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관계를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결국엔 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없는 광야나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위해서 뭐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애굽에서의 속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든 거하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도 그 영광 인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도 제대로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모세를 바위 굴에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가려 보호하시고 뒷모습만 보게 하신다. 아무도 주님을 직접 볼 수 없다. 뒷모습만 보는 것도 영광이며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이게 김정호 교수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우리는 서게 되잖아요. 실은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런 찬양. 그리고 우리가 또 창조의 아버지 부를 때도 계속 얼굴 계속 얘기하는데 주의 얼굴이 사실은 우리에게 비칠 때가 되면 사실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셨잖아요. 그렇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실은 얼굴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뒷모습만 보아도 영광이며 특별한 선물을 갖다가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참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죽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신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요. 3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34장 29절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회개와 중보기도였다. 그래서 우리가 죄범했을 때 항상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 건축되는 장면을 우리가 했는데 앞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지 그 명령을 보았죠.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구축되는 장면인데요. 성막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그 다음에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의 완성과 봉헌, 그리고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이렇게 성경에다가 표시하시면서 여기는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앞부분, 그리고 제작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이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작하고요, 봉헌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임재하시구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막 건설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나가야 될 법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봉헌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막의 건축이요, 안식일 규례,
먼저 나오고요. 백성들에게 헌물을 요청하고 기능원들의 헌신을 요청하죠.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 다음에 성막을 식양에 따라 만들고 성막 봉헌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린 예물에 대한 내용, 그 한 예로 물두멍은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로 만들어졌다. 이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정말 헌신을 통하여서 성막이 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온 귀중품들을 한 번은 악한 일에 금송아지 때문에 한번 그랬죠. 이제는 선한 일에 사용했다. 제대로 된 데 이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드린 보화는 다음과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양들이 결국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졌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36절에서 38절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타락 전에 인간의 낙원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됨을 뜻한다. 이런 은혜가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이유도 무엇이냐? 그러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 정리합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의 특별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또한 그들을 세우시죠. 고통과 곤욕 속에 노역 속에서 있던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소명 장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신 과정, 사명과 부르심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3+3+3+1 구조 뭐죠? 예, 세 번째마다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3+3+3.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와 하나님의 대결을 통해서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가 이미 마음이 강팍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는 그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6월절 장자의 죽음과 초태생의 구별의 의미를 통해서 대속의 어린 양의 의미, 피가 있으면 넘어갔다. 그 피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도 사망에서 건진받고 우리의 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해에 나타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올려드려야겠죠. 퇴로가 막혀 있고 앞은 홍해가 막혀 있다 하지만 홍해는 열릴 것이요 그리고 바로는 격퇴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을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 싸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마라 여호와 라파 하면서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 치유하시는 마라스므로 회복시키는 거죠. 메추리가 만나 안식일 마사 무리바 물 공급해 주시고 하면서 참 쉬는 것들까지도 알려주시는 거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광야에서는 훈련이 있었다. 그리고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조직을 정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보면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 체결 과정,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삶을 정리해 주셨다. 그들은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누구의 보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호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약 체결의 결과 율법이 수여되고 성막이 건설되게 되었다. 율법을 통해서 보호받고 성막 건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시죠. 금송아지 사건의 신학적 의미, 용서하시는 하나님, 중보자 모세, 성막,
그리고 여호와 이름과 성품이 반포되고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빠르게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이해하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와닿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과제물에다가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마지막에다가 느낀 점도 좀 써주시면 저도 그걸 보면서 각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런 불러가면서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불러가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많이들 요즘 힘드신데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참 승리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본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나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요게베스의 노래 기억나십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는 어미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유일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뭘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다. 인간의 책임을 다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 기도 제목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된 우리 자녀를 지켜내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겠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을 길러주옵소서. 이런 복이,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만 본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열방까지도 인도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많은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갈대 상자 잘 만들어주시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날 때는요 이제 레위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사실 성경은 통독을 함께 반드시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강의 안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성경책에다가 형광펜이든 또한 빨간색 펜이든 밑줄 그으시면서 하시면 나중에 큰 그림과 함께 세부적으로 여기서 왜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구약 성경을 통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여기가 그때 그런 장면이었지, 성막을 주신 이유가 이런 의미였지, 여기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절로 구성되어 있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는 바로바로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대 상자 하나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그 갈대 상자에 임하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임재하여 우리에게 소명 주셨사오니 그 소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십자가를 우리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